오늘은 사사기 18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392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392페이지 사사기 18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울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떠나 거기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단지파는 가나안 땅의 정복 이후에 제비를 뽑아서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물론 처음서부터 그들이 적극적으로 그 땅 분배에 제비 뽑기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하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지키지 못합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산 꼭대기 산지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고 그 산지에서 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아모리 족속의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담대하게 나가 싸웠더라면 아마 결과는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없었고 그들을 대적할 만한 용기도 없었기 때문에 산지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그러한 단지파가 너무 산지에 사는 것이 불편하니까 이제 땅을 자신들이 점령하여 거주할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5명의 용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와서 백성들의 그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정탐하고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정탐한 5명의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자신들이 눈에 보기에는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이다라고 단지파 사람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땅을 정탐하고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은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보고는 없습니다. 마치 롯이 아브라함과의 그 갈등 속에서 땅을 정할 때 그 물이 풍부한 소환 땅을 쫓아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마치 애국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롯은 육신의 필요와 만족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단지파가 땅을 정하고 땅을 보고하는 모든 일종의 이야기가 롯의 이야기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신들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 땅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시고 그 땅을 주실 의향도 없으셨는데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음이 있는 자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유사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 믿음의 결단, 믿음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잘 믿고 있고 내 믿음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성도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내 자신을 확증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거룩함을 쫓아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가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쫓아 살아갈 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향방 없는 자와 같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섰을 때 우리가 이를 갈며 후회하는 날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깨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믿음을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왜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갔는가를 설명합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하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돌아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치는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우리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니라. 아멘. 단지파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순서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 자신들이 땅을 정탐할 때, 라기스 땅을 정탐할 때 들렸던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드라빔, 에봇을 빼앗기 위하여 그 미가의 집에 찾아갑니다. 참 믿음이 없는 자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자신들이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의 상징인 것처럼 착각하여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빼앗는 것은 도적질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우상과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미가의 소유입니다. 그럼 미가의 소유라면 남의 것인데 그것을 지금 강제로 빼앗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니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여 단지파를 쫓아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감정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오랫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여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론은 또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내일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우리가 오늘은 기뻐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들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자신들의 소견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그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들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내가 싸울 것이다. 너는 적군을 마주하여 나가기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장하지 않은 채 연합군들을 마주하여 나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을 가지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성가대를 찬양하여 찬양대를 조직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약속이 성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시고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축복의 열매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 오늘 말씀을 진짜 큐티하실 때 내가 이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내가 스스로 만든 우상은 없는지, 새긴 우상은 없는지, 부어 만든 우상은 없는지 오늘 점검하시고 그것을 다 제거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